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지불케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던 것만큼 죄사함을 위한 고난의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징벌과 예언을 함께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고 그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바로잡고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3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해서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지만 몸은 이미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각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만 아니라 삶도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 잘 정착하며 살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 사람에게 넘어가 쑥대밭이 되었고 짐승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시 이 땅에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땅을 서로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긍정적인 마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뛰어난 미래를 예측하는 마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말씀해 보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어느 날 나그네 셋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내 사라도 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스겔 37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성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또한 저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 때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